반갑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살게 하소서. 노예와 같은 고욕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번창함을 통제하려던 바로의 계획은 잘 되지 않았지요. 그러자 제2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의 제2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바로의 계획과는 달리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산파들의 믿음이지요. 그녀들에게는 바로가 부여하는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라 명했지요. 이 명령 다음 17절로 이어지는데 맨 앞에 나오는 표현 중요합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소중했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끝에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표현과 또 18절 바로의 추궁을 미루어 볼 때 산파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처한 남자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은 명백히 보여줍니다. 바로의 질문에 재빠르게 응수한 산파들의 답변은 재치가 있지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별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고 아기를 낳지만 이집트 여인들은 이와 정반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산파, 용기 있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다는 것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고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산파, 그리고 히브리 여인,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요. 히브리, 본래 원어 발음은 이브리입니다. 이 용어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다소 조롱 섞인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이 용어로 일컫지 않습니다. 이브리는 원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로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이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 즉 이방인 나그네를 일컫습니다. 이브리는 결국 이방인이고 그리고 노예 같은 자들을 일컫는 명칭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브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을 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화연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이불이 이방인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불이 노예로 억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들을 지키시고 여전히 번성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어 더 이상 세상의 이브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자로 세워 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브리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린 당연히 이방인들이지요. 그들은 할례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들, 이브리,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언약과 무관한 외인, 이브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앞쪽 부분까지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아무 상관없는 이불이 외인,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이불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